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각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김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과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저가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정지영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리브가의 찬양대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상이 안 되고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 가지 이 투기 종목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왜 이 시대가 특별히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지금의 시대가 가치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귀중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저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그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에 목을 메고 투자를 하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 2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분별하고 아는 것이 참된 가치를 몰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이 세대와 이 시대와 다른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 세대와 같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헛된 것에 소망을 쏟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시대와 나라와 역사를 뛰어넘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작게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에는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상소로 인해서 그만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수가 되면 제약도 많고 이제 복음 전파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죄수가 된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정말 불합리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죄수가 된 이런 상황이 너무 싫기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8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붙잡히고 죄수가 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감옥 안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 항변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스도의 재판장과 같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되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시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말은 바울이 이 세상과 가이사에게 소망을 두고 이 죄를 탕감받겠다 혹은 감옥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그런 변명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늘 기억할 때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이 가정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지, 또 이 동네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지, 또 저 다른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항상 주목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계획에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안다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면 정말로 바울처럼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 원한다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나를 죄수로 묶어서 로마에 보내신다고 하면 그것에 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바울의 순종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쉽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지금도 이 배를 타고 가려면 배멀미도 하고 또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정말 불편하게 죄수의 복장, 죄수의 음식을 먹고 또 양쪽에 자신의 팔을 붙드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따라서 이 로마까지 가는데 또 가서도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생각해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기에 또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이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이 대전의 안식관을 잠깐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 안식관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곳은 참 너무 열악하고 힘든 그런 곳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선교 본부 안에 있는 센터로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저 말고 다른 분이 결국에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간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아주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쉽게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또 하나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순종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계획과 뜻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부터 지금 이 재판의 순간까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았던 그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부담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에 조금씩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그 순종이 이어져서 이렇게 급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급한 순종을 이루어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성도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이제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길이 좀 형통하게 풀리고 그 모든 상황이 기쁘고 감사하게만 흘러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앞으로 겪을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소명을 알았으며 또 거기에다가 정말 어려운 순종까지 했는데 적어도 로마에 가는 길이라도 좀 순탄하면 아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양손을 굳게 붙든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탔고 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백부장과 선장이 항해하기 힘든 겨울에 배를 출항시켜서 배가 파손되고 바람과 파도에 밀려가다가 그레데 섬에 정박할 그때까지 무려 14일을 굶고 이 풍랑을 만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울이 순종을 했는데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거기에 열심히 순종까지 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공경이 나에게 닥친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진짜 시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시험에 빠지지만 믿음의 연보가 깊은 가운데 시험받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연보가 깊은 그때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르고 훈련해 왔지만 막상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여리고 성 앞의 여호수아처럼 또 이런 풍랑을 만난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 가운데에 이런 순종의 순간 가운데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 순종을 통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에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시기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그분의 뜻을 분별하러 애쓰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가만히 순종하며 올라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거침없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몰타섬, 그 몰타섬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크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된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또 잠언 16장 1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듯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비록 죄수로 지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고 또 풍랑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통해 저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로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고 나는 주를 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번 주에 이부터가 다가오는 주간에 있을 집본자 선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옵시고, 정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과 입원중인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관심을 가지며 정말 그 계획을 바라보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그런 계획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획을 흔들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계획 오늘 오늘 역사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순종하는 정말 그것에 하나님의 초점을 낮추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정말 교회로 신앙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 해달라고 아버지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신앙의 영웅으로 정말 영원하는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그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도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남성의 모든 적인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 고생을 인도하여 경빙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남자들을 예비하며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살아내는 정말 이겨내는 위대한 그런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이보다 수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일할 것들을 정말 이번 소비 가운데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3세대가 봉성장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세대를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 읽어내고 이것을 통해 단단해진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위대한 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들어주시옵고 그만 이것에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대에 그런 육신의 연약함과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번에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기억하며 외쳐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어 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힘을 합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더욱더 앞서가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미자립교회, 노천교회가 정말 자기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시는 조갈레 박한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경력 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또한 세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께 우리가 오늘도 간절함을 하나님 피해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우리 판단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이 더욱더 화목한 가운데 있어 더욱더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약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소외되고 정말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 정말 이것을 해결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면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상공인들과 정말 여러 가지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또한 직장을 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정말 그 고통받는 그들의 심정을 저에게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복하고 나를 미워하며 정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정말 서로 싸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교회로 사용하는 정말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정말 나라의 목사자로서 성품의 자세로 봉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회의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열방을 구원하며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너무 고통받는 북한의 민족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정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정말 북한을 통하여서 열방까지 정말 복음이 전하는 성도가 열리게 하여 주셨고, 또 북한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화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맡기고 고통받는 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비자의 문제와 외국의 문제로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시고, 그들이 속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그 나라 가운데 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 사회적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이 세대에 정말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부어주사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는 한국교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후인 다혜 목사님의 그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받을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성장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뭉치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일꾼을 또한 세워주셔서 그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 입원 중이고 병마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속히 치유해 주사 그들이 속히 병마가 치료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병마가 치료될 때에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또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여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신뢰를 되찾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막혀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사라진 이후에는 더욱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부흥성장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이웃 초청 주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관문 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문 예정 시간은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 예고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1, 2, 3부 낮 예배 후에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한 성례식 예고입니다. 3월 21일 주일 3부 낮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공부 자격과 공부와 신청은 밑에 사무실에서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